1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땅 언약과 보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려면 그 자손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땅 준다,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면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으면 이제 그 땅을 자손에게 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그 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란, 그리고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가나안 땅이라는 게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가나안이란 말은 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노아가 낳은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노아가 낳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점유하고. 가나안 한 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이 벌써 와서 7족속, 7족속. 가나안 자손이 7개의 족속을 이루어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땅을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지시할 땅이 이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일로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 그것도 뭐 한 무리 가져가지고 막 수천 명이 막 한 무리 가져서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간다면 또 모르지만 아브라함 혼을 단신 여기를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번창해서 왕성해서 많은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그 네 자손으로만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게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12장 거기 1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장 이제 12장 4절로 6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조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리 가니까 롯도 따라왔어요. 롯.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온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떠날 때 75세.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때는 몇백 년씩 사는 거니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75세에 거기서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거하고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딱 아브라함이 와서 거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하고. 답답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많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요즘에는 네 쌍둥이도 낳던데 그렇게 생산을 잘하는 아내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전혀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가능해요? 이게 아주 아이를 못 낳는 아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이제 세겜 땅에 와서 머물게 됐습니다. 넘어가서 112페이지 7절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고 단을 거기서 쌉니다.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에 와 딱 머물렀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7족속들이 가나안 후손들이 7족속을 이루어서 딱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주인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니까 단을 딱 그때는 뭐 성전이 없으니까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왜 불렀는가? 이 땅 준다는 언약대로 나를 꼭 이 땅 주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공부해보면 전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거 알게 하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성경은 아주 간단한 거다. 참 간단한 거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케 하려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지금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제단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이름 부른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여기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땅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차근차근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존을 위해 자기를 위장을 합니다. 점점 내려가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요. 그때 여기서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애굽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풍년 먹을 게 많아요. 여기는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얼마나 두려워요.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 민족인데 여기도 역시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거도 함의 후손. 애굽도 이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도 물론 함의 후손이고 이 피부가 다르고 생김이 다른 인간이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뭐 오지 같은데 여행 가도 그러지 안 그러면 그냥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식인종들 잡아먹고 이상한 사람 앞으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가 다 그런 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예뻤어요. 아름다웠다고 말입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이 흑인들이, 이제 함의 후손들이 볼 때에는 이 셈의 후손의 여자가 상당히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를 딱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아내가 이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아내가 이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둘이서 짰어요. 그 가거들랑 절대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그냥 누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러고 이제 위장을 한 거예요. 남편이라고 절대 하지 마. 남편이라고 나 죽이니까 당신도 내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 10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얼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 했으면 지금 우리 같으면 나는 안 가. 여기서 안 떠나요. 굶어 죽어도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면 여호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하나도 없는 판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굶어 죽어버리면 누가 답답해요?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은 뭐 괴로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굶어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거나 안 그러면 풍년이 들게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안 떠나면. 그런데 떠나서요, 아브라함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떠나서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공부하는 지금의 우리의 심정 같으면 무엇 때문에 야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라. 난 오빠라고 하라고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그냥 가서 우리는 부부다 하고 당당하게 팔짱 끼고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빨리 말해봐요. 맞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할 게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굶어 죽을까 걱정해서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또 도사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로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한 번 불신은 계속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야 지금 나도 현장에 가면 또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부하는 우리의 심정이라면 나는 안 떠난다. 그냥 펄썩 주저앉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굶어 죽으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 죽으면 안 된다. 아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게 너무도 분명한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까 봐 가고 오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불신앙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알지요? 하나님 여호와인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룬다. 그리고 나는 언약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신 언약백성이다라는 거 다 믿으면서도 굶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모든 게 죽을까 봐 걱정이야.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건 전부 이 죽을까 봐. 이게 굶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이 죽을까 봐. 이게 전부 우리의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정말 믿어만 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만 진다면 두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 두려운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들잖아요. 이제 막 자라는 8살 먹은 놈이 장난감을 사달라니까 아빠가 안 사오는 거예요. 임마, 너 먼저 사다 준 거 그냥 가지고 오라. 그리고 아빠가 안 사다 준 거예요. 해보자. 아빠하고 해보자 이거예요. 아들놈이. 어떻게? 막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 속옷도 아니고 홀랑겁고 그냥 눈마트로 막 기어나가는 거예요. 해볼 테니 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답답해요? 눈밭에 있는 아들놈이 답답하죠? 그래요? 그거 왜 아들 하나 가대를 이을 놈 저놈이 얼어 죽었다가는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배짱 부리면서 한다. 배짱 부리면서 한다. 그게 야곱이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방법이에요.
너댓 살 먹은 홀랑 벗은 아들놈이 아버지 이기잖아요. 알았다. 쫓아나가서 이놈아 얼어주고 감기 걸린다 이놈아.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장난감 껍쟁이 들려, 몇 껍쟁이.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포대기로 싸가지고 들어와서 알았다. 오늘은 꼭 사다 주라, 꼭 사다 줘.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라고 말이에요. 왜 뭘 두려워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지. 믿어만 지면 나 같으면 안 떠났다 이거예요. 여기를 왜 떠나? 이 땅 준다고 했는데 나 절대 안 떠납니다. 굶어 죽어도 안 떠납니다. 하면 하나님이 흉년 거둘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돕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진다는 건 대단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을까봐 걱정, 염려, 두려움, 온갖 것들이 전부 나를 막 뒤덮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면 이런 경우도 겁낼 것도 없고 여기 가서도 겁낼 것도 없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겁낼 거 없었나 있었나 한번 보십시다. 그래 땅을 약속받고 이제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를 위장을 이렇게 했거든요. 동생이라고 하자, 원호이라고 하자, 오빠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113페이지 12절로 그 밑에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12장 14절로 17절 나와요. 거기 보면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궁으로 들였다가 재앙을 당합니다. 자, 애굽으로 딱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의 호칭이 바로예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 보통명사예요. 그냥 왕 하면 그걸 바로. 애굽의 왕은 누구나가 다 바로예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근데 애굽으로 딱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쁜 아내를 데리고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원우입니다.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여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왕이 뺏어가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 거기 좀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이방 사람 하나가 그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 남자 여자가 하나 왔는데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 여자 우리 왕궁으로 데려와라. 바로가 명령해서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동생 줬으니까 여동생 아내지만 여동생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처남 아니에요. 처남 가짜 처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굉장히 후대를 받아요. 처남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 이쁜 동생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브라함을 후대하니까 아브라함은 기분 좋았을 거예요. 내가 머리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내 머리가 좋았다. 하마터면 이렇게 안 속였으면 죽을 뻔하라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것이 인간의 잔꾀예요. 잔재주. 그렇게 하면 잘 살 거겠죠. 아니 자기 안 잊어버리고 무슨 맛으로 살아. 이 병신 짓을 왜 하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사내 자식. 안 그래요? 피를 토하고라도 피를 흘리고라도 뺏어야지. 자기 아내라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만 아내 다 팔아서 자기 잘 먹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쯤 돼진 상태에서 후대를 함으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약대 막 큰 재산을 여기서 얻었어요. 동생 팔아가지고. 동생 팔아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큰 재산을 왕이 그렇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한쪽같이 바로가 숨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생불사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아브라함. 잘 살죠. 사라 덕분에 이제 여기서 재산도 모으고 왕의 처남이 됐으니 권력도 누리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 준다고 했지 여기서 살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아브라함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간 그 죄를 인하여 여기다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재앙을.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왜 이 왕궁에 이런 재앙이 오느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서 알 거 아니겠어요? 넘어가서 114페이지 12장 18절로 20절 중간쯤 가보시면 나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사례를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이런 이상한 재앙이 우리 왕궁에 오는 거 보니까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그러는구나. 예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여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고. 왕궁에 이런 어려운 재앙이 임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 덕분이라고. 사실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 말이야. 네가 너 이게 네 동생이 아니라 아내지. 이제 이만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 아내라면 내가 안 뺏어올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왕궁에 이 여자를 데렸더니만 재앙이 왕궁에 임했다 이 말이죠. 겁이 났어요. 바로 왕이. 그 문제로. 겁이 나가지고 네가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와 소유를.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애굽에다 놔뒀다가는 애굽의 이 왕궁에 큰 재앙이 임하게 생겼으니까 사라도 데리고 가고 네게 준 모든 재물도 다 가지고 가라. 나가라 이 말이야. 가서 거짓말하고 큰 돈 벌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 신묘막측하다. 인간의 잔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잔머리 안 굴려요. 잔머리.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주 잽싸게 안 생겼어요. 그러죠? 잽싸게. 그래서 잔머리 많이 굴릴 것 같죠? 김여숙이한테 물어봐요. 잔머리 굴리나? 안 굴려요. 잔머리. 이 공부하고 나니까 잔머리 굴리는 게 잔머리 굴리자면 누구 못지 않죠. 제가 치밀하고 굉장히 치밀해요. 제가 아주 성경 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치밀한가. 그러니 나쁘게 말하면 게 잔머리 굴리는 거고 치밀성이고 또 좋게 말하면 아주 치밀성이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제가. 글자 하나하나 찾고는 것도 뭐 정확하게 앞뒤 분석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깨닫게 되진 건데 그만큼 치밀한데도 잔머리 절대 안 굴려요. 잘대로.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 많은 사람 대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렇게 다. 그래서 전부 우리 한국교회 목회는 이렇게 돼요. 목사 그리고 1000명, 10,000명의 교인이라도 전부 다이렉트로. 그래서 절대 장로님들 신방 못 다니게 해요. 목사가 반드시 그것도 목사가 지정한 부목사. 자기가 딱 거머쥔 부목사들을 신방 보내고 아주 주요한 멤버 그 가운데 좀 사업도 굵직하게 하고 명망 있는 굵직한 교인들이 반드시 자기가 대동했습니다. 다이렉트로 참. 왜? 그쪽에 잔머리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다 하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그 잔머리 굴리기 위해서. 그게 다 목회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머리 터져서 못 살아.
성경 연구해야지. 그거 해야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왔으면 나오고 말았으면 말라. 얼마나 배우면 잔머리 하나 안 써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교일이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하면 좀 늘어날까 내 사회비가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갈까 이런 잔머리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왜 굴려봤자 하나 필요 없는 일이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잔머리 잘 굴려서요. 에? 당장 바로가 처남 들어오게 해놓고 자네 와가지고 객지에 와서 고생 많지 하고 이것도 저것도 막 배려할 때 이야 내가 머리 한번 잘 썼다. 그게 잔머리예요. 잔머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머리가 곧 잔머리예요. 고의 잔재주. 참새머리에서 나오는 잔재. 참새가 방앗고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편안한 거예요. 아주 편안하죠. 머리가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잔머리 굴리냐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잔머리 안 굴리면 편안할 수밖에 없죠. 말씀 생각하면 도리어 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평강이 와요. 진짜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그리고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만 떨어지면 편안하죠. 비록 몸 가지고 있지만 천국 생활하는 거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요?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야죠. 뭐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도 짧은 세상. 안 그래? 내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늘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 잔머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넣었는데 그냥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들랑 요 잔머리다. 요 생각하면 해요. 잔머리 굴리면 밤잠이 안 와요. 잠자리에서 뒤척인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안 굴리면 머리가 편안해서 잠자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되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흉년이 왔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믿어줬으면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흉년을 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공연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는 걸 내가 공연히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못 믿었으니까 가서 애굽에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케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도 20대 젊었을 때 이 말씀만 깨달았으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 이렇게 배우면 그런갑다. 그렇네? 그런갑다. 이래요. 이러면서 그냥 걱정할 거 있으면 걱정하고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고 떠날 때는 떠나고 근심 걱정할 때는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살면서 공연히 했다. 아유 안 했어도 되는 걸 공연히 근심했네. 공연히 속상했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맞아 살아가면서 이제 맞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나 60쯤 돼가지고 깨달으면 딱 듣는 순간 맞다 바로 이것이야 맞다 똑같아요. 결국은 결국 젊어서 공부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확신을 하는 거고 살고 나서 늦게 공부하시면 이미 확증부터 해놓고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댔구나.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니까 그냥 듣자마자 맞다. 마음에 그래서 평강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어차피 인간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이론만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어온 이론이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확신으로 떨어져야 맞다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걸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흉년 떠나봐라. 떠나니까 벽에 부딪혀요. 가서 잔꾀 써서 해보니까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재앙되니까 들통이 다 났어요. 거짓말 해봤자 다 들통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자 손이니까 거기서 나 같으면 내가 바로라면 저놈 당장 복을 비워라. 내가 바로였다면 당장 저놈 복을 비워라. 그랬을 거예요. 목 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놈이 거짓말해서 내가 재앙을 받았다. 이거. 그런데 왜 목을 안 뱉는가?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목 베면 하나님 언약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목 베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저 신이 함께하는 분이다. 저 사람은 신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두려워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제발 떠나다오. 그래서 나름 재산 다 정말 거머쥐게 해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약속의 땅 위에서 세 번째 줄 양쪽 가로 2번에 약속의 땅 정복이 나와요. 13장에. 자, 여기 돌아왔으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정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지 보십시다.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그때야. 자, 애굽에 갔다 와서 점점 남방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여기서 양떼들 소떼들 많이 줬잖아요. 짐승들. 그러니까 금방 거부가 된 거예요. 호롤단신으로 온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가지고 그냥 세월이 가자마자 짐승들이 새끼 낳고 번창을 한다. 계속해서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 좀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조카 롯의 양떼들도 막 새끼가 나서 번창을 하고 소들도 번창하고 짐승들이 또 자손들도 번창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땅이 이제 점점 거할 땅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어디 가서 풀밭에 딱 양떼들을 눕혀놓고 이렇게 풀을 먹이자면 롯의 양떼들이 와서 또 뜯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양떼들을 먹이는 그 목자들하고 롯의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끌고 왔는데 내가 왜 왔느냐? 우리 주인의 양들을 왜 너희들이 방해 붙이느냐 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계속 싸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삼촌하고 조카 종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일꾼들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같이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헤어져야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1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이 좁음으로 조카 롯을 떠나라 그래요. 자, 전에 왔던 여기 세겜 땅 이쪽에 또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땅이 좁아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조카 롯을 향해서 야, 너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 곁에 있다가는 큰 싸움 벌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조카 사이니까 같은 혈족이다 이 말이야. 고륙이다.
그러니 싸움에서 되겠느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얼마나 땅이 많냐. 이 앞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싸울 건 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더러 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을 택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련다. 그리고 조카 롯한테 아무데고 네가 택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그러면 얼른 보면 이쪽은 아주 풀밭이 좋아요. 이쪽은 한번 모압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풀밭이 좋구만. 정말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쪽은 지금도 보면 산악지대죠. 산악지대 막. 그게 목축업이 나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너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리로 가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이리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자신만만한 게 생겼습니다. 왜? 한 번 갔다 오더니만 아하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도로 데리다 놓던데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택해봐라. 네가 이 땅 차지하고 내가 인도로 가더라도 너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리로 오게 하든가 안 그러면 너로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든가.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좋으니까 나는 우할랍니다. 이쪽으로 택할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쪽 사해바다 이 언저리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찾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무슨 얘기냐? 내가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것은 오게 돼 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왜 안 줘? 내 건데 왜 안 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로 올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든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걸 안 놓고는 도저히 안 되도록 만들어 놓든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저는 나쁜 놈이네. 내가 가지면 왜 안 줘? 그러니까 돈 남 빌려주고 나서 안 준다고 하면 머리 싸매고 고민하잖아요. 이제 망했다. 저놈이 내가 떼먹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사냐. 이거 배우고 나면 떼먹을 테만 하면 떼먹어 봐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고. 왜? 내게 약속한 거니까. 내 몫으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으로 벌면 자기 것 되는 줄 알아요. 열심으로 벌면. 열심으로 벌어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있고 열심으로 그렇게 안 벌어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천층만층 다 그렇잖아요. 인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래서 결국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딱 헤어져요. 그래서 117페이지 13장 10절로 10절로 13절에 보면 117페이지 중간쯤 보면 롯은 요단들에 요단들 이쪽에 이게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바다고 이쪽이 요단들이에요. 이쪽을 요단들 이쪽을 택하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이제 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고 이 사해바다. 그런데 대개 이제 고고학자들이 소돔 고모라성 이 사해바다 이언절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바로 그것이 폭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바다가. 여기가. 근데 이제 이쪽을 롯이 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이미 뭐 굉장한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연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롯은 동쪽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쪽으로 이제 조카 롯이 간 거죠. 자, 넘어가서 118페이지 13장 중간 조금 내려보면 13장 14절로 1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양보가 아니라 제대로 제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 서, 남, 북 다 바라봐라. 둘러봐라.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 다 돌아다니면서 봐라. 영원히 내게 주겠다. 이 말. 진짜 이 땅. 여기도 아까 아브라함이 이 일이 떠났다가 다시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만방에 다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버린다. 왜? 예수를 죽이니까.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때 흩어지면 2000년 전에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다가 1950년대에 다시 일로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건 여호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준 땅이다. 우리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함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다 우리 땅인데 너놈들이 다 와서 침략한 거 아니야. 이래서 땅 뺏기가 지금 치열하게 여기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항상 이 중동 문제가 극심한 거고, 이 아랍 국가들도 전부 이 팔레스타인 편 드는 거예요. 왜? 같은 여기는 같은 전부터 있었던 족속들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뛰어들어오는 민족이니까 이게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는 작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 그 내막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금융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세계 노하우는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아주 핵심적인 어떤 비밀, 세계의 비밀을 간직해야 될 것들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유대인을 조금 미워했다가는 그냥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가 대통령 될 때, 지금 부시가 그랬나요? 유대인을 부통령 파트너로 정한 자가 부시입니까? 부시 아니었고 떨어진 사람인가요? 네? 떨어진 사람 맞죠? 네. 그 떨어진 사람 지금 부시하고 경쟁했던 그 사람이 런닝메이트를 유대인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하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정함으로 미국 국민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 누구냐 이게 막 몇 표 사이로 당락이 결정되다시피 그만큼 유대인들의 파워가 미국에서 세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건 덮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미국의 운명은 유대인들의 힘에 의해서 덮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니까 부시가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이 엄청난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들 이들의 세력을 무시해버리고 유대인 손을 들어주는 거죠. 다 계산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계획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어디다 힘주고 당당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 입학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운다는 건 그냥 무슨 상식적인 지식 조금 얻는 그거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확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리고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결석을 하시면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빼먹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것도 하루 거 빼먹으면 그 다음 한참 헤매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공부가 바로 그거거든요. 앞뒤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빼먹은 것, 결석한 부분은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나온대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성도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지금 배워나가는 이 성경은 누구의 작가들이 조작해내온 작품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구상된 어떤 동화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역해 볼 수 있잖아요. 반드시 여기 미국이 여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나 팔레스타인인들이 다 알죠. 정말 자기네들이 얼마나 지금 조여들고 있는가. 얼마나 조여들고 여기에 온갖 이 중동 이 지역에 온갖 지하 자원이 가장 큰 게 석유 아니에요? 엄청난 석유 매장물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엎트러졌다 뒤집어졌다. 이걸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놔두겠어요. 그거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조치하고 그냥 억압을 하고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러고 하니까 계속해서 억눌리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 죽기 살기와 같이 하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진다는 걸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건 평화가 오건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확신을 더 심어준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 사라, 아이 못 낳지만 이제 사라 아들 난다 이 말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 후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형으로 다 다녀봐라. 그걸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119페이지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마므레로 옮기고 나서 단을 거기에서 쌓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내 살 길이란, 내 모든 장래란, 내 모든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다가 단을 쌓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13장 18절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넘어가십시다. 이제 120페이지 거기 넘어가 보면 자, 양쪽 가로 3번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쯤 되니까 자, 롯도 이제 이쪽으로 가버렸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점점 번창하지. 가만 놔두겠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먼저 이제 조카 롯이 있는 데서부터 전쟁이 일기 시작해요. 가만 놔둬 하는 게 점점 번창하니까 위험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는 우리 성경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패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데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됩니다. 자, 1절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사낫과 등등 연합군 간에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자, 이쪽에 많은 연합군하고 이쪽에 연합군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조카 롯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가만 놔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들을 향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패하게 돼 있죠. 이 막강한 연합군들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요. 가서 걷더니 조카 롯을 전쟁에서 찾아오는 내용이 12절까지. 12절에 보면 조카 롯이 이제 포로가 되고 그거 포로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조카 롯을 넘어가서 122페이지 중간 좀 못 미치면 14장 13절로 16절 나와요.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의 포로에서 구출해냅니다. 이들이 다 여기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가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카 롯을 다시 구출해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밖에 안 돼요. 지금 연습을 해서 이제 군대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조카 롯을 찾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123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에 보시면 14장 17절로 20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조카 롯도 찾고 여기서 이제 노량물, 전쟁의 노량물, 군대 노량물들 있잖아요. 막 군수물자들 그걸 전부 뺏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멜기세덱 왕이 멜기세덱 이때 당시 멜기세덱 왕이 환영을 나왔어요. 환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여기서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군수물자 열의 하나를 말을 소를 10마리 뺏었으면 한 마리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분의 1.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10분의 1. 이걸 빙자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려 한번 보십시다. 17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조카 롯이 거하던 소돔 왕이 사오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기들을 방어해 준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도 살렘 왕도 다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하해 준 거예요. 환영해 준 거예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이 해줬다 이 말입니다. 해주고 나니까 축복을 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기가 복주란다고 이미 복주기로 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약된 거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도 안 했는데 멜기세덱이 복 빈다고 복이 오나요? 그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빈 건 뭘 근거로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한 이 언약의 근거에서 멜기세덱이 복을 빈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빌고 나니까 20절 주옵소서 하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그때 복을 비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11조를 바쳐야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요 본문에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뺏어가지고 얻은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이 살렘왕에게 제사장이니까 그때 열의 하나를 제사장에게 그때 준 거예요. 복 빈 다음에 준 거지 이걸 11조를 갖다 내니까 복 빌어준 게 아니다. 이미 11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다 언약을 다 한 거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멜기세덱은 복을 빈 거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거 11조를 10의 1을 멜기세덱이 준 것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은 11조 가지고 복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 줄 아느냐?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누가 가르쳐줘요? 이랬다가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나나 가르쳐주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성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바꿔서 가르쳐도 그런갑다 하고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차근차근 이제 제가 읽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서 듣고 보면 아하, 그게 아니로구나.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벌써 이전에 하란에서 일로로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한다.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언약을 멜기세덱이 그냥 빈 것 뿐이에요. 멜기세덱이 복 안 빌었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언약대로 복받게 돼 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많이 쏟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땀 흘리며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쏟는 분들이 안타까워 그런 겁니다. 쏟는 분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천박해지니까. 너무너무 기독교가 천박해져 버렸어요. 이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정말. 이 기독교가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여기도 가다가 보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그래. 아빠, 저것 봐. 뭐?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위해서 100일 기도합시다. 하고서 프랑카드. 100일 기도. 시험 합격, 소원 성취 100일 기도. 거기 써서 보시다. 뭐가 달라요, 불교나? 하등 다름없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14장 17절로 2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서 124페이지 1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노략물에 대한 처리를 끝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빼앗아온 모든 노략물을 소돔왕하고 상의해서 그냥 다 처리해버리고 다 끝내버린 내용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노략물 뺏어다가 부자 됐단다.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 소리. 여러분, 어떻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박 목사가 요즘 눈이 벌게해가지고 요즘 뭐라고 투기하러 돌아다닙니다.
제 소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푸기나 해서 먹고 살게 만들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잘 되면 박 목사 투기해서 잘 됐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잘 됐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굶게 안 했고 병들어 죽게 안 했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건전하게 그저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저 버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먹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러고 살다 가는 거지. 가장 내가 이 전쟁에서 막 다 뺏어다가 자기 재산 못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됐다가 아니라 전쟁에서 노량물 뺏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일본 사람들이 6.25 동란 때 군수물자 팔아서 잘 됐다. 계속 그게 남아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잘 되는 나라가 또 있어요. 망하는 나라가 있고 흥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자손번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하면서 126페이지 자손번창에 대한 언약 내용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잔머리 굴리며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소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연보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이 귀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와 평강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결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